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달라진 것은 지금 현실이 구원의 낙원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어둡지만 이 절망의 현실을 뚫고 희망의 미래를 향하는 출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이야기는 그냥 티테이블에 앉아서 주고받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물고 들어가는 역동적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동적 변화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은 이런 분투의 상황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임박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인간적 욕구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 아빠, 아버지라는 이 기도를 통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인다, 이 표현이 참 과격하죠. 그렇듯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치열한 전투의 양상을 띱니다. 죄의 세력은 은총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 대한 지배를 재탈환하여 다시금 우리를 죄의 노예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전투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주 전투 혹은 격렬한 운동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병사 혹은 경기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처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이야기는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추상적 교리에 동의하고 그냥 순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술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도덕적 투쟁의 문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란 우리 삶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수동적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적 삶의 자태를 드러내는 데서 야기되는,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야기되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래를 소망하는 제자의 삶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은 힘겹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면 몸을 움츠리듯 고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반응은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겠죠. 하지만 고난 회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하자면 우리가 짠맛을 잃으면서까지 핍박을 피하려고 든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의 말씀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구미를 맞추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거기서 미래를 희망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거기서 영광의 미래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법은, 구원의 이야기에서 참된 해법은 고난 피하기가 아니라 고난 견디기입니다. 불가피한 고난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도중에 낭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미래를 향한 순례의 문법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자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며 오히려 이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에서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구원의 이야기에서 길동무입니다. 우리를 저 소망까지 인도하는 길라잡이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 가운데 더욱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시시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가 그만큼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우리는 견줄 수 없는 상반된 두 가지를 놓고 말할 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한마디로 미래의 소망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무게로 비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은 무게뿐만 아니라 길이로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환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광은 저울로 잴 수 없는 무게입니다. 장사로 치면 현재 잠깐을 투자하여 미래의 영원을 얻는 것입니다. 몇 그램 안 되는 고난을 지불하고 엄청난 무게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엄청난 소망을 알기를,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소망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소망이 분명해야 고난을 인내하며 그 소망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은 바로 창조세계가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창조세계가 당하는 고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는 창조세계가 당하는 고통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21절에는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에서 포착되는 창조세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세계가 창조주의 의지와는 달리 썩어짐과 허무한 일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한 상황이 창조세계 자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조치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허무한 상황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세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담의 범죄로 야기된 창조세계의 저주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썩어짐 혹은 허무함에 굴복하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야기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사람은 죽어 그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땅의 허무함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창조세계의 허무함을 논하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창조세계가 썩어짐과 허무함에 종노릇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나타날 때 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문 23절은 이를 가리켜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방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입양될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이란 우리 몸의 속량, 곧 우리가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몸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썩을 몸으로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 의미의 입양, 곧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창조 세계는 비로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인류 구원의 완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창조 세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겹치게 되는데요. 지금 창조 세계와 우리는 소망을 품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가운데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직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따라서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무엇이라 정의하건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은 엄연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시종일관 고난이라는 말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소망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란 아직 오지 않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 소망은 지금 보이는 것, 곧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이 소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또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통하는 이 시대에 자신 있게 아직을 말하는 바울의 어조는 대담하고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임의를 외치는 성급한 열정과는 구별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아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차분히 직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그날,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확실히 소망하며 고난으로 점철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 그 길의 도상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정확히 아직에 두게 합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닌, 이미 취한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닌, 아직 취하지 못했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직의 이때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한 주간 우리가 아직의 이 시기에 살고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을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